지난 한 주, 두 주 정도는 엄청 추웠었죠. 집에 수도도 얼고 막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겪으셨을 것인데, 저희 사택에도 좀 베란다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수구 쪽에 통으로 얼어버려가지고 물이 안 빠졌습니다. 그거 깨낸다고 까딱했으면 베란다 쪽에서 썰매 탈 뻔했습니다. 그걸 깨낸다고 한번 물 빼내보려고 망치로도 두드리고 또 그 막 뜨거운 물도 붓고 해봤는데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하나님께서 햇빛 한번 빡 비춰버리니까 싹 해결돼 버립니다. 인간이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턱 손대버리면 금방 해결되어 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삶의 공고한 문제 이런 것들 하나님 한번 찾아오셔서 빛 한번 반짝 비춰주시면 말끔히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한 5주 정도 새로운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신앙의 기초 다지기 1번 해가지고 소제목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자, 요거는 무엇이냐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새가족반 양육할 때 썼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새가족 교육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새가족 교육이라고 해서 보통 성도분들 보면은 나는 새가족 아닌데 초신자들이나 뭐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새로운 교회에 오게 되면 그 교회에 정착하기 전에 이 5주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리고 제가 도동교회에서 있는 동안에 이 새가족 교육을 담당했었는데 이 5주 과정을 거친 분들은 제 자랑이 아닙니다. 이 5주 과정을 잘 거치신 분들은 거의 80%, 90%가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뭐 군사직분 갖고 이렇게 직분 생활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도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이게 그냥 새가족 교육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봤는데 만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각 5개 과정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5개의 큰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뼈대와 골격을 잡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다 받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그 무언가가 하나로 쫙 정리되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오늘 이왕에 신앙생활 해오셨던 여러분들 이 5주의 과정을 통해서 이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로 쫙 모아져서 아름다운 주님의 그 성전의 뼈대가 잡혀지는 그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큰 그림을 갖는 그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언어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뭐 은혜의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육간의 모든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저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가장 마지막에 가장 애지중지하게 또 가장 독특한 방법으로 창조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태양아 달아 있으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아 있으라, 물에 뭐 있으라 하니까 다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비록 흙을 재료로 했지만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셨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샘플이 있고 모델이 있습니다. 사람의 샘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삶을 영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봐보시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다만 축적하고 나름대로 상상할 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때에는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그대로 공급되어졌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영육 간에 결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막힌 게 있었습니다. 이 막힌 게 뭘까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죄입니다. 죄. 이 죄가 들어와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놔 버렸습니다. 분리를 시켜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인간의 모든 비극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TV에서 또 학문으로는 뭡니까? 유토피아를 얘기합니다. 과학이, 문명이 발달되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죠? 산업혁명을 지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AI 시대로 지나갑니다. 요즘 선전 보니까 진이 이래가지고 말만 하면은 오늘 날씨 어때? 하면은 어떻고 저떻고 또 이 음악 틀어줘 하면 음악 틀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인간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까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이제 시험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전신마비가 된 이 사람과 또 뇌사 상태에 빠진 몸은 건강한데 이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 그리고 머리는 건강한데 전신마비가 된 사람 분리해가지고 붙이는 실험을 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누가 될까요? 만약 그것이 성공한다 손 치더라도 만약 그런 기술들이 그런 과학 문명들이 저와 여러분들 온 세상을 향해서 유익하게 되고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세상은 더 비참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파괴되어질 겁니다. 그런 과학기술 문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까요? 아주 특별한 0.000 몇 프로만 혜택을 입고 나머지들은 전부 그냥 도구로 전락해 버릴 겁니다. AI, 기계가 모든 걸 다 합니다. 자율주행 차량 생기죠. 그러면 사람들 다 일자리 잃어버립니다. 몇몇 사람들만 그 혜택을 얻지 나머지들은 전부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은 저 어두운 곳에서 그냥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어질 버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그럼 저 중간에 죄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죄,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고통당하고 압제를 당합니다. 마치 지금 대한민국과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뭔가 과학 문명이 불지름 풍요한 것 같은데 영혼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건져주소서.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하나님이 이방신들보다 힘이 없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죄가 가로막고 있다.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이 죄입니다. 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저 다리는 어떻습니까? 끊어졌죠. 건너지 못하는 강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지 않으면 더 이상 인간편에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입니까? 더 심하게는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죄는 마지막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버립니까? 사망, 죽음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죄, 즉 붉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불행과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다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어렵고 혼란스럽고 관계가 망가져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10중 8구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겁니다. 이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지금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의 실체는 바로 저 그림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림이 어떻습니까? 저 나무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잎은 파릇파릇한데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죽은 겁니다. 밑 기둥으로부터 잘려져 있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저 아직 이파리는 파릇파릇하지만 저 나무는 죽기로 작정되어진 겁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모든 인생들은 바로 저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주님을 거절한 자들, 그들은 세상 가운데 자기 몸을 움직이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바로 저 상태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죽기로 작정되어졌고 죽음을 향해 이렇게 치달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분리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그 인간관계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있었고 그 다음 누구를 주셨죠?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들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하와는 또 아담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가장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시를 불렀던.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저 사람 때문이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관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는 부모 가운데 또 누가 있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는 겁니다. 원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 부모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얼마나 타락해버렸으면 부모가 자식을 죽여버리고 또 자식은 부모를 내다 버려버리고 우리 사춘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서로 가정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겪습니까? 아마 죄가 없었으면 이런 사춘기도 없었을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 역시 부모를 존중하며 부모의 권위 아래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죄로 인해서 또 형제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지경까지 가버렸습니다. 그 이웃은 또 어떻습니까? 이웃.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함께 살아가죠? 서로 낱개로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한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입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남의 얘기일까요?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면 그것은 남의 얘기일까요? 똑같이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수년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우리 마음을 울렸죠. 왜 울렸습니까?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내오면서 우리 아버지들이 겪었던 그 얘기, 또 우리 친구들이 겪었던 그 얘기, 아니 내가 겪었던 그 얘기, 우리 공동체, 이 나라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얘기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울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용의 대상이요, 착취의 대상이요, 또 밟고 올라서야 되는 대상이요. 그렇게 이웃과 이웃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육신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요? 피 흘림이 없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 흘림은 곧 생명을 내어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는 여기에 대한 사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이 누군가의 죄를 사해준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피상적이고 수상적이지 않습니까? 죄가 뭘까요? 쉽게 딱 말씀드릴게요.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그것을 하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것을 안 하면 죄입니다.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의 한 범죄가 뭐였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 틈을 타고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으셨습니까? 이 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버리면 누룩처럼 번져버려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까운 게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요? 성경을 안 보니까요. 그냥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버립니다. 여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한번 그냥 앉았다 가는 걸로 맙니다. 그것 갖고 될까요? 여러분, 이 전체 성경 분량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심판주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서에 나오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라도 한번 여러분 읽어봐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주님이 하라는 그것을 얼마나 안 하고 있는가?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얼마나 의지적으로 하고 있는가? 왜 저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가,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분란스럽습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는 그거 하는 거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 안 합니다. 미워하지 말라는데 미워합니다. 사랑하고 섬겨라는데 안 합니다. 모두가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여러분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신 죽어주면 여러분 자녀의 죄가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죄 용서의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죄 없는 피여야 되는 겁니다. 죄 없는 피.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사랑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들고 갈 때 희생제물이 뭐였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희생제물을 들고 가서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잡았습니다. 잡아서 올려드리면 죄사함의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이것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때뿐입니다. 그럼 또 죄를 지었으면 또 어떡합니까? 또 짐승을 들고 가서 또 잡아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이어야만 할까요? 완전히 단번에 드려진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고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생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 세상 가운데 아주 탁월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는 단연 세종대왕, 또 우리 이순신 장군 있습니다. 그 대단하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됩니까? 어디에서 걸려버립니까? 첫 번째 조건에서 다 걸려버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한 범죄의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또 앞으로 올 세대 가운데 그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 한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생명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은 엔더 조건으로 다 충족되어져야
우리의 죄사함의 그 조건이 만족되어지는 겁니다. 자,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인물 중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우리 제효수의 조건을 만족시킨 유일한 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가려졌네. 조금 밑에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성씨는 누구의 성씨를 따랐습니까? 아버지의 성씨를 따랐죠. 저는 이문수입니다. 저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랐습니다. 그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성을 따라갑니까? 남자의 성을 따라가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의 씨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이 땅에 오실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자의 후손, 이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이 아들은 누구신가?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죄용서함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바로 그분, 유일한 그분, 아담 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죄 없이 태어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 사도가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이 태초는 창세 때의 태초가 아닙니다. 창세전의 영원한 태초를 말합니다. 그때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다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있는 피가 있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피곤하면 지치고 또 예를 들어 맞으면 상처가 있는 그런 동일한 혈과 육을 입고 오셨지만 이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합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서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을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시키셨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기꺼이 기뻐하시며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사랑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 보셨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한번 지불해 보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대가에는, 희생 대가에는 아마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셨다라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 믿기 전에는 영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죽는 존재였습니다. 죽음을 향해 치닫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보고 듣고 믿는 자에게는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져야만 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영생은 무엇과 관계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관계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직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이 마음으로 믿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설교를 듣는데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 청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한번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마음이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시키는 여러 가지 뭐 양육도 받고 그래 한동안 이렇게 잘 했는데 이 청년이 하루는 그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시키는 대로 다 해봤는데 제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쓸쓸히 떠나간 그런 실제 얘기가 있었답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 이성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선포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아니 무엇으로 돈 준다고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겠습니까? 누가 옆에서 강요한다고 회초리 들고 때린다고 이건 믿어지겠습니까? 믿는 척은 하겠죠. 때리면 아프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말씀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었습니까? 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한다는 원래 그 원어의 의미는 수납하는 겁니다. 수납. 여러분들 빨래를 개어서 수납장에 차곡 수납하죠.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 중에 가장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뭐 사천의 시장님 아십니까? 또 뭐 도의원 이런 분들 아십니까? 사천에 가면 사천 시장의 아들만 돼도 시청에 가면 어떡할까요? 공무원들이 벌떡 일어나겠죠. 대통령의 아들만 되면 어떻습니까? 청와대 마음대로 들락날락합니다. 대통령 아들 아니면은 청와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복잡한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건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도동교회 사역할 때에 우리 교육자실 옆에 목사님 이제 목양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교육자인 제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똑똑하고 목사님 하고 들어갑니다. 그냥 벌컥벌컥 못 들어갑니다. 근데 하루는 이를 보니까 그
유호영 목사님 아들이 지금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걔가 그 목양실에 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들어 누워 있더라고요. 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 장로님도 거기 목사님 앞에서 들어 누울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사역자라고 해서 같이 협력하는 사역자라고 해서 들어 누울 수 있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못 들어 눕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들어 누울 수 있고 얼마든지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지찬이도 제 목양실 들어오면 들어 눕습니다. 앉을 때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지.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와서 뭐 어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순례자가 길을 갈 때에 그 길 좌우에 흉악한 짐승이 그 길을 지나가는 그 순례자들을 위협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흉악한 짐승들이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그 정해진 길로, 그 좁은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걸어가기만 하면 그 괴수들은, 짐승들은 옆에서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핥히려는 신용은 하지만 그 좁은 길 걸어가는 자 틀 끝 하나 건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협에 막 움츠러들고 피하려고 우왕좌왕 좌우로 치우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걸려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오히려 그 좁은 길로 정확한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면서 우리 그들을 향해 꾸짖으시면서 사단아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이 질병들아 어둠들아 떠나가라! 외치시는 이 권세를 얼마든지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일이 어떤 것인가, 또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일인가, 그것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저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돈 번다. 사업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대학 간다. 출세한다. 이거 전부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가 사함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것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망과 저주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과 다시금 회복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전혀 다른 새로운 체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은 뭔가? 그럼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뭔가?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저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고난이고 환난이고 그렇게 갈기갈기 찢기다가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도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이 깊고 넓으면 넓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도 깊고 넓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집어 던지면서 저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새순교회의 모든
지체들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